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살면서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더러운 모습도 있고 초한 모습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분쟁과 혈기가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게으름도 있고 불순종도 있습니다. 무지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여 그릇을 던져 아버지 하나님 버린 것처럼 주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더기 같은 그릇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배워할 때에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이 재단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여 이 재단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골짜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의 영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간의 세력들이가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신문사에 다니는 한 간부가 이번에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날 그 회사에서 무슨 중요한 일 때문에 고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어서 숙직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절을 해야 할 그 차례가 됐기 때문에 이 간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아서 돌아다니니까 이 숙직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이 돌아가서 전체 직원들에게 그 간부는 지금 숙직실에서 기도하고 있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직원들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신문사 사장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 보기 드문 그 신앙인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좀 잘 데리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높은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한다는 말은 만족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 못한다는 말은 선천적인 안전대미가 자기 두 발로 일어서서 뛸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한 절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외쳐라.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라. 명령을 내리시는데 모세는 나이가 많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자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창조한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언제나 살아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구약에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못 믿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저히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하신다, 살아계신다. 그리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무신론자들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안 계시다고 억지 주장을 펴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사르트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허구의 대상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5살짜리 그 딸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졸라댔습니다. 아빠, 너무 더워요. 오늘 좀 수영장 가요. 그러자 아빠가 나중에 가자 이렇게 그 아이를 설득합니다. 왜 오늘은 안 돼요? 자꾸 묻는 딸에게 아빠는 할 수 없이 사실은 아빠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다음에 가자. 그렇게 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아이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아빠가 호기심이 생겨서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정말 더워요. 그래서 오늘 꼭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지금 돈이 없대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혼자 그냥 일방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아이는 수영복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기다릴 거야. 이거 참 말릴 수도 없고 아빠는 야단이 났습니다. 딸은 현관 앞에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에 사는 한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 와서 서로 인사를 나눈 사이인데 가족끼리 서로 친해지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수영장에 좀 가고 싶은데 같이 가면 어떨까요? 마침 우리에게 무료 티켓이 있어요. 이 아빠는 너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좋지요. 근데 언제 가시려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자 그 옆집 사람은 괜찮습니다. 우리도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사실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 딸 아이의 아주 천진난만한 그 기도, 아주 순수한 그 기도, 때를 쓰는 것 같은 그 기도에
하나님도 그냥 너무 급하셔서 옆집 사람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너무나 복잡해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무 이렇게 뭐 가리고 생각하고 따지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격화시키는 거예요. 수준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동물의 생활과 같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걸 초월해서 우뚝 서서 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나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겸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작가이며 목회자인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의 그 책이 참 좋습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많이도 수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내면의 질서가 바르게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은 늘 피로감, 실패감, 그리고 환멸감을 느끼며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증상에 빠진 사람들은 신경쇠야, 정신파탄, 자아 붕괴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쫓겨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 첫째로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과정을 무시합니다. 원칙도 없고 그냥 무조건 점프하려고 해요. 특혜 시기를 보십시오. 윤리적인 타락도 감수합니다. 윤리고 뭐고 필요 없어요. 오직 성공, 야망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생을 줍니다. 비정상적으로 바쁩니다. 마음에 편안함이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공한 못난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잘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못난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 늘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불안정한 성장 배경과 어린 시절의 심각한 상실감이나 수치감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울 왕을 예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정돈되고 자리 잡힌 사람은 부름받은 소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충격에도 굴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 인내와 힘을 자기 내부의 중심에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초지일관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고 자기 인식이 바르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링컨은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직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고 기성세대가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아직도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내면에는 나침판이 있어서 일정한 방향을 향해 중심이 잡힌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소명받은, 부름받은 사람의 그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경외감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증조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들 해서 저희는 외갓집으로 지금 5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충남 서천에서 신앙생활을 결혼 전에 잘 하시다가 그만 결혼하시고 아버님이 안 믿으셔서 신앙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권사님께서 눈물로 저희 어머니 맞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어머니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 여동생 둘의 5 식구가 인과기로 되어서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가정에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아버님이 잘 다니시던 그 항공회사에서 20년 동안 거의 다니셨는데 갑자기 사소한 일로 사표를 내고 나오셨습니다. 이때부터 가세가 기울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이 됐는데도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시고 충성하시면서 생활비가 없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생활을 하시고 그 빚낸 그 생활비에서 온전한 11조를 꼬박꼬박 매달 들이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혹독한 연단을 받았는데 마침 그때 제 막내 여동생이 대학 입시를 봤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등록할 돈이.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 빌릴 데도 없고. 지금은 여학생들도 휴학을 하지만 그때는 80년도에는 휴학하는 여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이 설립한 장학재단, 아산 장학재단에서 4년 장학생에 선발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또 한 번 기뻐서 울게 되었습니다. 제 밑에 바로 여동생, 큰 여동생은 피아노 전공자이기 때문에 교회 반주자로 일하면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또 본인이 틈틈이 레슨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몇 년 혹독한 고생과 연단을 받으신 다음에 퇴직이 없는 직장에 들어가셔서 거의 70살까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고 퇴임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심호하시다가 지난 봄에 은퇴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 보상하신다고 하는 것을 일찍이 저희 가정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내보내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이 내가 쓰는 나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너희들을 맞아들이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반드시 상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물 한 그릇과 작은 떡 한 개를 공개했을 때,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가 뭘까요? 냉수가 이거는 작은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시네요. 냉수라도 드십시오. 작은 봉사입니다. 또 이 냉수는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냉수입니다.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은 탐색한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자세하게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문제의 해답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지식의 근거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자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찾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예술가가 기사, 악마, 그리고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목판화를 조각을 했습니다. 이 목판화에는 어두운 밤에 용감한 기사가 말을 타고 아무도 없는 좁은 길을 지나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는 몸을 숙이고 금방이라도 덮칠 것 같은 기세로 기사를 노리는 수많은 동물과 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기사가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 눈을 고정시키는 한 위험한 동물들은 결코 기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굳건히 지켜나갈 때 기사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런 주제, 이게 목판화의 그 주제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한 사탄에게 공격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어갔을 때 너끈히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그 순간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떼면은 안 됩니다. 한눈을 팔면은 안 됩니다. 사탄은 주님께 향한 우리의 관심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려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도 갑자기 게을러져요. 시험에 들어요. 흔들려요. 별것도 아닌 것 같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예수 잘 믿다가 괜히 꾀가 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신앙에 어떤 실증이 생기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푸르른 그 나무처럼 우리는 푸릇푸릇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실증나고 그리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상을 예비했다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라 상급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상이 어마어마해요. 상이.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시고 상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하는 것. 믿는 자가 받을 가장 귀한 상급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상을 주시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송두리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자녀들아, 나를 위해 하는 일로 인해서 피곤해하지 말아라. 어떤 실패도 너희들을 낙심시키지 못하게 하라. 내가 네게 힘을 주리라.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일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변하리라. 머지않아 모든 수고와 환난은 끝이 나리라. 그러므로 계속하라. 나의 정원에서 신실하게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쓰고 읽고 노래하고 슬퍼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라. 모든 폭풍을 기쁘게 맞으라. 하늘나라는 이 모두를 투자할 가치가 있고 또한 더욱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임을 이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고 많은 걸 누리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상은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나를 세시고 나의 은밀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까지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보살펴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내가 발견할 수 있겠는가? 점점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어느 교회에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는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산모 중에는 자연 분만을 하는 산모도 있지만 수술해야 할 그런 산모가 꽤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 산모에게 마취를 하려고 심호흡을 하라고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너무 긴장을 해서 심호흡을 하지 않고 말로 심호흡 이랬다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이 집사님은 이걸 보면서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내 모습은 예수님이 나에게 심호흡을 하라고 하면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을 해야 하는데 나도 말로만 심호흡 이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훌륭한 예배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 받는 신앙생활, 상 받는 교회, 상 받는 가정, 상 받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상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힘차게 같이 부르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시간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상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저더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게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귀한 상을 주시옵소서. 상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 받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고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이 나에게만 머무는 상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상급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사람께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상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